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휴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의인 50을 찾으면 소돔의 온 지경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키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라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다시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18장에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의인 50이 있다면 그 의인 50 때문에 온 지경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니까.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때와 지금 여기는 그 규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의인 5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돔의 인구가 10,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7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50인이 있어야 되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 10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비례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돔 때보다는 의인이 지금은 인구가 많으니까 소돔보다 많으니까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돔 때의 인구수와 비례해서 많은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사인들이 계속 되어가는 것은 그런 의인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죽어가는 영혼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멸망이 오면, 지금 심판이 오면, 아니 지금 휴거가 오면 그 의인들은 들림을 받겠지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죽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그러므로 휴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뒤에 나오는데요. 어서 주님이 오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가는 이 수많은 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의인 50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의인 50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함께 알리는 의인 50을 찾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깝다고 마냥 기뻐서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 상황은요, 여러분 지금 제 처한 상황은요, 제가 주님에 합한 사람이라면 어서 주님이 오셔서 저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나 하나 그렇게 살자고 주님 어서 데려가세요 라고 하면 남은 사람들은 어쩌냐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들을 멸하시냐고 그렇게 끊임없이 매달리면서 그게 살려달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 구절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이.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어서 가서 저기를 멸하십시오. 저 죄인들을 다 벌하십시오. 그러셨습니까?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살려주세요라고 했어요.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살려주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진짜 휴거를 소망하고 휴거에 합당한 이들이라면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영혼들을 왜 간절히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친지들,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내 교회 성도들, 이 땅에,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주여 이 지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 자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휴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루도 빠짐없이 주여 이 지구를, 저 70억의 인구를, 저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혈로 덮어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옳지 않아요? 나만 휘리릭 사라지면 끝인가요? 그럼 내 가족들은, 내 친구들은, 내 친척들은, 내 이 직장 동료들은, 내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영혼들은 먼저 알게 해주신 것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휴거가 있다는 것,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그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전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으로 증명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서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각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달란트는 없다 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이 남편분은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네트워크로 집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네트워크를 하다가 있는 집, 아파트도 다 넘겨버리고 돈도 다 날려버리고 집안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오랜 시간을 기도해왔고요. 지금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 온 가족이 영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하면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로만 사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가정이 온전히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나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나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에 오직 예수로만 사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은가요? 내 직장이, 내 친구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 권사님의 남편분의 그 오랜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의 기도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휴거를 소망하는 이들, 유튜브 보면 예수님 오시니까 기분 좋죠? 어떤 그러니까 막 예, 할렐루야 막 그러는데요. 저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종사, 예수님 오시는 거 싫어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가 휴거될 거라는 자체의 믿음도 저는 없고요. 나 같은 것이 휴거될까? 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혹 내가 하나님 마음의 앞에서 휴거돼서 나만 휘리릭 사라진다 하면 아직까지도 주님 오시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악 속에서 방탕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나의 지인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참 걱정입니다. 저는 오히려 휴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반성하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애절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살고 계십니까? 먼저 나부터요. 휴거를 전하는 김전사 나부터요. 너부터. 저 많이 못했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기도 많이 못했거든요. 어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유난히 18장 22절에 33절이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간절히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매달렸구나. 나는 뭘 했지? 어제 제가 이 설교를 11시, 밤 11시 한 20분쯤에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 18장 22절 묵상하면서 갑자기 제 자신이 깨져서 반성이 되어서 이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휴거되면 끝인가요? 계속 반복하지만 그럼 남은 이들은요? 휴거를 소망하기 이전에 나는 다른 영혼들을 얼마나 애가 타는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살았는지, 제목처럼
휴거를 한다는 이들에게 묻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휴거를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며 개인적으로 반성해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영혼을, 내 가까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나이다. 오 하나님, 부디 종을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제라도 진정을 다해 회개하고 그동안 영혼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기도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이 지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는, 아직 영혼들을 구원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는 그런 애가 타는 애통의 기도가 이 시대에 휴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